요한계시록 5번째 장차되어질 일의 서막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란 제목인데요. 드디어 7인봉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획이 인나되 일곱 인 마지막 7인의 나팔 7나팔 그 7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나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어저께 천상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영계의 깊은 차원으로 이 구도를 보았어요.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온 피조물 대표하는 네 생물이 이렇게 있었고 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었고 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었고 온 세계 또 피조물들이 그 앞에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 네 생물과 또 피조물 사이에는 정말 이 유리바다와 같이 정말 궁창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좀 드러내시는 그런 묘사되어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면을 보았고요. 이제 그 장면 본 것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장면이고, 이 5장은 예배와 천상의 온 예배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그래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 그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5장 전체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이 구도,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두루마리는 1세기의 기록 매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두루마리를 사용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어떤 세 명의 공증인에 의해서 딱딱딱 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촌농 같은 거 옛날의 것을 좀 이렇게 상품화해서 파는 걸 보면은 이 인장을 가지고 이 촌농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편지고 뭐 아무나 못 듣게 이렇게 이 맞물린 부분을 다 접어놓고 맞물린 부분에 실을 묶어놓고 그 위에 이 촌농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도장으로 꼭 찍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아무나 못 듣게 해요. 요게 이제 안에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밖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제목 같은 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인이 딱딱딱 3개가 박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못 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은 몇 개입니까? 7개의 인이에요. 당시 7개의 인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은 황제의 서신, 황제의 공식 문서에 해당되는 거라 해요. 그래서 이 7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진짜 권세의 중심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딱 보자마자 그냥 아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 한 권을 보았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안에는 상세한 내용, 밖에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왕으로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이거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에 대해서는 심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때는 이것은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빨리 풀어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이 기대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7교회를 다 둘러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지금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힘센 천사가 나와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힘센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해요.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누가 저 구원의 경륜을 펼쳐서 시행할 사람이 누구이냐? 황제가 딱 펼쳐서 읽고 시행하라 그러면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왕도 아닌데 자기가 딱 펼쳐가지고 시행해버리면 그거는 큰일 나잖아요. 온전한 존재도 아닌데 이걸 폈다가는 어떻게 책임져요? 딱 폈는데 저기 우박이 내리고 심판이 떨어진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로마서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세상에 선포하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큼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그거를 이거 펼칠 수 있겠습니까? 자, 합당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답답한 시즌의 핍박과 이 교회의 상황들, 지금 이 황제 핍박의 이런 이 로마 제국 황제 핍박의 상황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요한의 울음입니다. 내가 심히 울었어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 교회의 상황,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묻혀버리는 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지, 어느 상황으로 전개될지 이걸 좀 알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한 말씀만 해주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을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고난당하는지,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한이 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울었습니까? 내가 심히 울었더니,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상황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울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와서 어떤 걸 말씀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냉랭한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울어요. 막 울어요.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24장로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라고 격려하면서 합당한 분이 있다. 온 땅 아래 모든 인간에서 누구도 찾을 수 없었지만 합당한 분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손들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유다를 향해서는 사자의 비유를 해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사자는 얼마나 이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이미지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왕이 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하는 메시아의 메시아인 왕이 오실 거다라고 오래전부터 창세기부터 예언을 해뒀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사장 계열의 레위 계열의 모세가 있다면 유다에게는 통치의 왕권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은 다윗의 뿌리다라 이게요.
다윗 계보로 오고 유다 계보로 오는 분이 있다. 그분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군지 알잖아요. 자,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번엔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손으로 올 거지만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께 연원을 둔 자기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올 것이다라는 시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펴고 그 책에 7 봉인을 뗄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진짜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만큼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걸 받아서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실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 이겼다라고 말해요. 이긴 자로. 그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그 왕권을 온전히 실행하실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수아비 같은 왕이 아니라 진짜 권위를 갖고 진짜 이긴 자로서 이것을 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울음은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애원의 울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와서 말해줘요. 중보자가 계시다. 중보자가 계시다. 이 간극, 이 안타까움, 이 눈물을 닦아주고 이 간극을 메워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필 수 있는 분이 있다. 다리를 이어주는 분이 계시다.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분이 계시다. 이기신 분이 계시다. 약속하신 그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이겼다. 그는 진짜 통치자고 이걸 내실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때 드디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계시는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5장 6절의 말씀. 이에 내가 보니,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계시가 전달되고 보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러분 보좌의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리예요. 근데 그 중심 자리에 누가 계세요 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이 이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현 자체 사자라고 그랬고 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살당한 어린 양. 도살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겉의 모습, 스타일은 어린 양이에요. 아주 이게 어린 양이 뭐예요?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드려지고 우리 죄가가 전가되어지고 우리 죄는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그에게 다 전가가 되어지고 그가 죽임당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어린 양으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약하고 온유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어린 양의 이미지인데 딱 보기에는 그 이미지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 7뿔과 7눈을 가진 분이란 거예요. 7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7뿔, 7눈, 7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뭐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동역하고 계신 그분이라는 거죠. 와, 그 어린 양이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이 역사의 구원의 경륜을 진행하실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죽임당한 분이 이렇게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음이 그쳐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울음이 그쳐집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죄와 저주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개인의 눈물과 저주, 또 시대적인 구원의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이 눈물에서, 안타까움에서, 한탄에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어느 사이에 갑자기 내 눈물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두루마리를 치유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5장 7절 그가 와서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디어 옮겨져 간 거예요. 이 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사자로서 그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기대가 되고 아주 막 흥분이 되는 그런 것입니까? 요한의 눈물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와!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떤지 쟤들은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 또 철야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하고 기도 중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아나는 거예요.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자,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자 여기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프. 우리는 검은고와 금대접이라 표현했었어요. 과거의 번역에는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이라고 또 다른 번역에 되어 있고요. 영문에는 뭐라 됩니까? 하프 앤 보울이라 그래요. 하프. 우리식으로 하면 검은고 같은 것, 뭐 그런 거죠. 이 현악기 그리고 또 대접 그릇. 대접 그러면 밥그릇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또 이게 여기서 보면은 금호리병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이 그릇이 있는 거죠. 아주 근데 그게 금으로 되어진 아주 소중한 것에 소중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장로가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이 다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하려고 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예배의 장면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자마자 옆에 있는 생물들과 이 장로들이 다 이 예배자로 갑자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근데 그 호리병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대접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요. 그 향을 담은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 예배 연료예요. 예배 연료.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의 진행을 하게끔 만드는 성도들 편에서의 요청이에요. 요청.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울음 같은, 기도 같은, 울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인간으로서 올리는 하나님 우리를 시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 역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 기대가 되니까 다 노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간절한 주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열망, 기대하는 열망,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향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 담겨져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병에 담아진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담아지면 어디까지 담아질까요? 꽉 찰 때까지. 기도의 잔이 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한 방울로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각 사안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채워진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경륜을 이런 식으로 딱 한 장 안에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긴 얘기.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조. 딱 한 줄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얘기하는 묘사의 힘이에요. 이게 비유의 힘이에요. 시적인 이 언어들의 힘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쫙 하면서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역사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딱 8절 안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들의 노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구원의 경륜이 시작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디어 밝혀지는 것 때문에 하는 노래가 뭐예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예수님의 구원 경륜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님이 마땅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섭리를 반포하고 선포하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만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사. 무슨 얘기예요? 온 인류 구원, 온 민족 구원에 관한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천상의 지극한 예배와 동시에 이게 뭐예요?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지극한 예배인 동시에 온 열방에서, 족속에서, 언어에서, 백성에서, 민족 가운데 구원함을 얻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기대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이 신학자가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 열방으로, 온 민족으로 예배케 하는 것, 그게 선교다. 사실 이 장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온 열방과 민족과 언어 가운데, 우리가 열방부흥 축제 하잖아요. 모든 민족, 사실 이 비전을 이 마지막 시대, 또 첫 구원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통할해서 딱 묘사한 거예요. 열방부흥 축제 사실 이 정신으로 온 열방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구원받은 노래를 부르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인봉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께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노래는 울려 퍼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면, 주 예수를 주목하면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될 줄로 저는 상상해 봅니다. 파푸아 뉴기니 군도 같은 데 가면 한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요. 족속별로, 언어별로 표현하니까. 예전에는 나라별로 할 때 다 돼버렸어요. 1900년대 전후에. 그다가 어느 시대가 좀 지나 보니까 민족별로 해야겠다. 각 나라 안에도 굉장히 많은 민족, 종족 입양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종족 안으로 들어가도 언어군이 또 다른 것이 또 많이 있는 걸, 언어와 민족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민족 안에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이상이 되는 종족이 한 2천 종족이 아직 남았어요. 10만 이하의 종족은 4,500 종족이 남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아직 조금 남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24년 동안 5천 명의 언어를 하나 사용하는 종족을 위해서 24년을 일했던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와 살면서 언어를 발견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원해드려요. 그리고 그것 안에 그들도 성경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각 족속과 언어와 이 예배는 계속 천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피터슨이란 러시아 청년이, 유대인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100여 년 전에 왔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늘 가족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그냥 이 유대식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일본과 이 한국 이쪽 근처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알고 전통을 너무 잘 알고 유대 전통을 너무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청년이었어요. 그때 예수 믿고 한국의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전통도 알고 히브리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다. 그래서 한국의 구약 성서를 번역한 분이 바로 알렉산더 피터스예요. 그분의 가족에 대한 이 무덤이 양화진에 가면 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한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사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언어와 족속 안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주체적으로 행하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역사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5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과 제사장. 어떤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돼요? 왕이 아이를 입양을 했다면 그 아이는 왕가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그러니 그는 왕 안에서,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왕권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왕이요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입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품게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속계획 안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 왕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의 권위 안에 같이 앉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같이 앉혀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아 우리도 그 통치자와 제사장 반열로 앉혀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입니까? 24장로예요. 같이 앉아 있잖아요. 같은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24장로예요. 가톨릭 봉안당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인들은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둬요. 이렇게 담아둬요. 야, 이거 좀 특별하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분들이 이러하다면 사실은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주 세계적 기업에서 자기 자손 중에 기업을 이어갈 자손을 좀 똑똑한 아이를 좀 키우고 싶다 그래서 친족 중에서 아이를 좀 대신 지도자 교육을 좀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 좀 길러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그곳에 딱 가자마자 어떻게 길름 받습니까? 그 대기업을 일구는 지도자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지고 받아들였다면 온 세상과 만물을 향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자리 안에 앉혀진 자로서 여러분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붓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냥 뭐 이렇게 죄에서만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다스릴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다스릴까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보면은요, 이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말론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분의 통치권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오는 거다. 이 땅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스린다. 거기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스린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말해요. 이 땅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 것처럼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비전도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와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송을 울려 퍼집니다. 자,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런 새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자, 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천사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십시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고 온 피조 세계가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고 온 피조 세계가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어린 양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구원의 계획자,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무한한 찬송, 그리고 온 피조 세계와 온 만물과 온 대표자들과 모든 세계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게 천상의 가장 지극한 예배가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경험을 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깊은 차원의 예수 깨끗하게 씻긴 회개, 첫사랑, 성령의 은혜,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 첫 만남 안에 온 세계를 보면요, 온 세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져요.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프란치스코였어요. 프란치스코는 드디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이상하다는 게 좀 열매가 이상하게 나는 게 아니라 기적과 사랑과 폭력이 있는 곳에 이분이 나타나면 평화의 마을로 변해버려요. 사람을 막 물어뜯는 늑대가 나타나는 마을에 가면 늑대가 순해져 버려요. 늑대 형제요 그러면 막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전기를 보면 이게 실제인가 가짜인가? 그러나 영안에서 보면은 저는 이건 실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 안에 있으면 꽃들이 노래를 한다니까요. 꽃들도 그잖아요. 하나모 노래하잖아요. 노래한다니까요. 만물이 노래하게. 영계 안에서 그 영적 실체가 더 본질적 세계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분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태도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환경의 세계가 변화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극한 예배의 태도와 이 영적인 실제 안에서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이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루어진 그대로 너희 땅과 너희 삶의 현장도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상의 네 존재들이 외칩니다. 드디어 그 온 세계 만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예배할 때 5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네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제 드디어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깊어지니까 경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전적 순복을 할 때, 그죠? 이슬람은 이 엎드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더 팍싹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이루시는 주님. 제가 아멘입니다. 저도 그 신실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 그렇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씀하면서 경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은 바로 이 세계 안에서 요한처럼 주님의 존전 앞에 끌려진 자처럼 하나님께 경배의 깊은 단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모토가 있어요. 그를 알고 그를 전하자.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난 사람은 이걸 온 세계에 전하지 않고는, 온 족속과 민족 안에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CEO도 자기를 헌신해서 그 일에 또 동참을 하고 있고, 요새는요, 예수전도단 내 5대 리더가 있어요. 분야별. 이 5명 중에 3명이
국제예술원단이 굉장한 조직이에요. 뭐 다 자비랑으로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부 관료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하는데 대단한 이 리더 중에 5명 중에 전 세계에서 그 전 단체에 리더십들이 몇 사람 있어요. 코나의 중심 헤드쿼터에 있는 5명의 리더 중에 3명이 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책 없이 everything 뭐 스톱 딱 스톱하고 가 그래서 가요. 와봤더니 집도 마련되고 사역도 마련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마련된 거예요. 며칠 있다가 수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세 사람들이 한국인만도 아니에요. 외국인 리더들이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왜? 한국으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5명 중에 3명의 리더를 가라 할 일이 있다. 3명 눈치채야 돼요. 빨리 눈치 빨리 채야 돼. 3명의 리더가 됐어요. 제가 2012년도에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12년도입니까? 네, 홍콩에서 3만 명의 정말 가정교회 리더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안에 기회를 얻어서 와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 복음 선교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냈을 때 이분들이 정말 제가 무릎 꿇고 저희들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힘으로 출산을 못합니다. 대치 상황이고 영적으로 블록이 너무 큽니다. 우리 중국 형제들, 일본 형제들, 특별히 중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대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1시간 내내 그분들의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늘의 뜻이 막 부어지니까 통렬한 회개와 통렬한 간절한 간구가 부어지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 3만 명 중에 있었던 그 단체 전체 5대 리더들이 단상 위에 올라왔어요. 단상 위에 올라와서 제 뒤에 손을 얹고 자기들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밥 먹으러 나가려던 이 지도자들도 다도 다시 돌아왔어요. 다 다시 돌아와서 하늘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대접의 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12년부터 그 동북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이 5만 명 그래서 몇만 명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우리 가정의 지하교회 복음 사역도 일어나고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중보기도 사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도 들었어요. 어저께도. 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이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시작으로 해서 예수의 시작으로부터 이 선교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천상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1999년 6월 25일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웰즈의 선교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인도의 북동부에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 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도의 부흥에서 이 미조람 지역은 대단한 역사 중에 들어갑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지역의 사람은 늘 부흥의 영이 강탈을 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선교의 주간에 1년에 한 번 뭐 이게 선교 컨퍼런스 이런 게 아니라 삶 전체의 선교의 완성, 주님을 알게 하고 온 족속과 언어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순교도 나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순교도 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었어요. 영국에서 열방공제 축제 중에서.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작은 이 언어군, 이 미조람 사람들이 꼭 우리 동양인, 우리 이렇게 닮았어요. 인도에 살면서. 이들이 선교사만 1355명을 내보내요. 어떻게 그렇게 내보낼 수 있냐? 아침마다 조금씩 쌀을 떼요. 성미를 매일마다. 그리고 뭐 기회가 있으면 모든 삶의 전력 투구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연보가 없을 때 날연보를 했어요. 한 열흘 중에 돈이 없으니까 열흘 중에 하루는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배불러서
열방을 예배케 하는 이 천상의 예배와 연합되어진 예배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아주 하찮은 눈물이 되어버렸어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정말 요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후쿠오카에 사역하는 분인데, 사모님이 일본 분이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자기 삶을 헌신했고 일본에서 완수를 받았어요. 일본 교단은 굉장히 빡빡한데 그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시험을 다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정을 받고 아무도 믿지 않는 정말 좋은 학위를 받아서 와서 사역했는데 신자가 한 명도, 몇십 년을 사역했는데 세례 준자가 한 명 없는 그곳에 건물은 있고 교단 직영으로 해서 파송할자를 찾는데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교단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엔 다 테스트를 통과시켜서 보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 참 놀랍더라고요. 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잠깐 한 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클릭시켜버린 거예요. 옛날 생각이 탁 나게 한 거예요. 반응해라. 너의 사명의 자리다. 그 보냄 받은 거죠. 교단 후원으로 사역을 했지만 교인이 있어야 말이죠. 이게 뭔 일이 생기나 했는데 5년 단위로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하나 10년쯤 하니까 좀 더 후쿠오카 완전 시로 들어가서 후쿠오카 전체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갑자기 꿈에 어디서 할까요? 조금 한 곳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려면 너 교단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페이스 미션으로 온전히 사모님과 다시 헌신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교육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대체하면서 모든 걸 다시 시작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월 한 50만 원 해서 이런 조그만 빈집이 많대요, 일본에. 거기서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 근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멋진 유리로 되어진 큰 빌딩을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후쿠오카 전체를 바라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한두 명을 생각하고 네 삶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역을 생각하지만 나는 이 후쿠오카 전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점점 마음을 부으더니 후쿠오카가 전 일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일본의 부흥을 품고 준비해라. 보여준 건물이,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뭐 누가 후원자가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오간 것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뭐도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도 한번 보기나 하자고 부동산에 딱 들어서 클릭을 딱 했는데 바로 그 건물이 딱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본 그 건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비전은 뭐냐? 후쿠오카 전체의 부흥, 그리고 전 일본을 향한 부흥.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일본 모든 사람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장은 굉장한 예배의 장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예배의 모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헌신시키기 위하여 선교적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으로 예배케 하라. 온 민족과 족속 안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누가 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방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그 경외함 안에 그 깊고 높은 차원의 예배를 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삶을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세밀하게 요한의 기도처럼 또 기도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